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해요. 어찌 보면 이것은 창세기 처음 아담과 하와의 죄악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와가 죄를 집니다. 그리고 아담에게까지 그 죄가 같이 함께 됩니다. 같이 공범이죠. 같이 죄를 지었죠.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죄를 짓고 난 이후의 태도입니다. 아담이 탓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와가 탓합니다. 하나님, 저 뱀이 나를 꼬드겼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늘 같아요. 내가 손해보는 건 싫어요. 내가 책임지는 걸 싫어해요. 왜냐? 그 결과를 내가 왜 책임져야 돼? 조금이라도 덜 손해봐야지. 이게 우리 모두의 본능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인데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 탓하고, 아내가 남편 탓하고, 부모는 자녀 탓하고, 자녀는 부모 탓하고,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어진 일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이 책임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서로 싸움의 소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본능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을 탓하고, 리더를 탓하고, 성도를 탓하고, 시스템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하면 교회가 뭐 되지 않는 시대다, 아니면 교회 뭐 소망이 없는 시대다, 교회가 뭐 다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교회를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가정을 원망하는 것보다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내가 책임지고 함께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설 것인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공동체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능력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책임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삶도 그래요. 한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책임지는 누군가가 있어요. 한 교회와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책임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들로 인해서 같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짐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시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43장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43장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1절을 시작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비극적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다. 기근이 심하다. 이 기근이 심하다는 게 그냥 단순히 우리 먹을 게 좀 없네가 아니라 진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진짜. 모든 것이 흉년의 시대에 요셉에게서 한 번 갔다가, 애굽에 한 번 갔다가, 그땐 요셉인 줄 몰랐겠죠. 그냥 총리에게 갔다가 가지고 왔는데 자루에 그대로 있고 뭐 이것저것 우리가 준 줄 알았는데 그대로 있어요. 막 이 사건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또 받아온 그 쌀자루가 다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식량이 있는 곳, 어디 식량이 있대? 애굽밖에 없어요. 그럼 애굽으로 다시 가야죠. 그런데 지금 누가 잡혀 있습니까? 시몬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너네 올 때 너네 아버지 살아계시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 살아계시냐? 살아계십니다. 혹시 너네 동생이 또 없냐? 있는데요. 저 한 녀석은 죽었고 그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베냐민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걔를 안 데리고 오면 너네 다 못 만나. 이 말은 너네 걔를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쌀 안 줄 거야, 이 말이에요.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탓할 수 있겠죠. 기근이 심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가정에 문제가 크게 다가오니 서로를 탓할 수 있겠죠. 야곱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미 요셉을 잃었잖아요. 요셉을 잃었는데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나온 베냐민까지 잃는다? 나 이거 못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 누가 책임져야 되나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와 가정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
누가 할 거냐?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38절에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 나 이제 베냐민까지 죽으면 나 완전히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그 상처가 남아있어요. 아직 그 두려움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가정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기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을 때 그 침묵 속에서 누가 해야 될 거냐 하고 있을 때 뚜벅뚜벅 한 사람이 걸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유다예요. 유다가 뭐라고 말하죠? 창세기 4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다가 공동체, 자기 가정의 위기 앞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걸어 나와요. 저 아이 베냐민 저랑 같이 보내시면 아버지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는 사실 먼저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 말 하고 나면 그 짐을 지겠다는 뜻이죠. 그 뒤에 것들을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야,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나? 야, 우리 아들이 지금 몇 명인데, 장자 형이 가야 되나? 르우벤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서로 수근수근 거리고 있을 때 뚜벅뚜벅 앞에 나온 사람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는 사실 과거가 있어요. 과거의 이력이 뭐냐면 요셉 사건 때 요셉을 팔아버리자 한 게 유다예요. 팔아버리자 한 게. 창세기 37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동생 덮어둬서 뭐가 유익해. 그리고 27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고 우리가 죽이지 말자. 우리 동생이잖아. 혈육인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우리 손 괜히 묻히고 우리 동생인데 뭐하러 그냥 팔아버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겉으론 살려주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들의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동생을 팔아버린 게 유다였어요. 유다는 그때 공동체의 아픔보다 자기 계산이 먼저였어요. 형제의 아픔보다 자기의 이익이 먼저였어요. 늘 책임보다는 편한 선택을 하던 게 유다였어요. 근데 오늘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단순히 감정만 건드린 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 책임의 영역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던 사람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도망가던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나 중심적인 사람에서 공동체의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 이 공동체의 짐을 함께 질 것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비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문제가 보이고 원망할 게 보이고 부족한 게 보이면 그것은 내 사명입니다. 내가 원망할 게 아니라 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도 내 눈에 보여주신 것, 그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책임지고 결단할 때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완벽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책임지고 버티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먼저 사과하고 누군가 먼저 무릎 꿇고 누군가 먼저 같이 함께 이 모든 뜯겨진 것을 메고 또 상처를 치유하고 할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유다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래, 내가 책임져야겠다. 만약에 공동체 중에 누가 한 명 책임을 져야 한다면 내가 져야겠다. 이 마음으로 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유다가 근데 단순히 그냥 내가 한번 다녀올게요, 그냥 경험해볼게요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유다의 책임은 작은 게 아니었거든요. 아버지 야곱에게 굉장히 무거운 선언을 합니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아멘,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 이 담보라는 히브리어는 아라브라는 건데 담보, 즉 보증이에요. 여러분, 보증 잘 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보증을 왜 서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죠. 이 사람이 잘못되면 그 빚이 나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보증 잘못 써서 왜 문제입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저 사람 대신에 저 사람이 잘못하면 내가 보증을 서겠다. 내가 담보를 걸겠다. 내가 담보로 잡히겠다. 라고 하는 건 저 사람이 잘못되면 그거 내가 갚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랍. 그 담보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 잘못되면 내가 죽겠습니다. 잘못되면 나에게 그 죄를 물으십시오. 베냐민 잘못되면 나 죽어도 좋습니다. 영원히 나는 그냥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유다예요. 보증 선다는 거 여러분 단순히 책임지는 것, 값을 치르는 것, 대신 값을 치르는 것, 이것 이상의 의미가 있겠죠. 베냐민에게 무슨 일 생기면 그거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문제가 나의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가다가 조금이라도 말이나 낙타를 타고 가다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안 된다. 야, 아빠가 얼마나 걱정하시, 너 조심해라, 동생아. 가서도 얼마나 지극히 동생을 보호할 거예요. 왜요? 이 동생을 지키는 게 나의 목숨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담보로 걸었어요. 애굽은 여러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시몬이 이미 붙잡혀 있죠. 그리고 애굽의 이 총리가 요셉인지 모르고 굉장히 엄격하죠. 동생 안 데려오면 안 줍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 가둬질 수도 있습니다. 유다는 그 위험 속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보증 걸고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유다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이후에 44장에서는 유다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해요. 애굽에 가서 요셉을 다시 만나요. 결국엔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다시 만나요. 그 만나는데 웬걸 베냐민을 붙잡아요. 왜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내 동생, 친동생 너 데리고 있겠다. 이 마음으로 베냐민을 붙잡아요. 그때 유다가 했던 말이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셨어.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냐민이 붙잡히자 진짜 그 보증선대로 아버지께 담보 잡힌 대로 약속한 대로 유다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대신 머무르겠습니다.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대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요셉, 당신, 총리, 당신의 종이 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 이 동생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얘기해요. 얘 형이 있었는데 얘 형이 어쩌다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얘만 없으면 그냥 돌아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대신 종이 될 테니 얘 내 동생 돌려보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변화된 유다. 변화된 유다. 여러분 유다 이야기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볼 때 그래 여기까지 너무 좋다. 여러분 유다 이야기는 단순히 우애 좋은 형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다가 좋은 형이었다. 형이 조금 개과천선해서 조금 이제 동생을 좀 보살필 줄 아는 정말 우애 좋은 형제 이야기, 눈물 나는 형제 이야기 이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유다를 통해 더 크고 깊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 이 성경 전체는 누가 죄를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책이에요. 누가 죄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회피합니다. 죄를 짓고 그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럴 때 뚜벅뚜벅 걸어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보증이 되시고 담보가 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증 걸고 담보 건다 했을 때 하나님, 우린 말려야 됩니다. 주님, 나한테 투자하시면 주님 망합니다. 주님 나한테 담보 거시면 안 돼요. 왜요? 나는 이미 파산한 존재거든요.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된 존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투자하신다? 제일 안 되는 것, 제일 망하는 것, 망할 줄 알고 투자하신 게 우리예요. 망할 줄 알고 보증 서신 게 우리예요. 대신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담보가 되어주셨다. 유다는 한 가정을 책임졌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책임지셨습니다. 유다는 잠시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유다 지파에서 오신 왕으로 소개합니다. 야곱이 이제 나중에 죽기 전에 자식들 다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때 유다에게 했던 기도 내용이 여기 있어요. 창세기 49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야곱은 유다를 사자 새끼라고 말하죠.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너 용맹하다, 너 뭐 사자처럼 멋있다 이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사자란 의미는 용맹스럽고 왕권을 말하고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요즘 사자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동물의 왕이죠. 동물의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장 10절에 그 다음에 49장 10절의 말씀에 창세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정확하게 유다를 통해서 오실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유다를 통하여 오실 이 우리의 진짜 왕,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저희 둘째가 요즘에 그 동물 보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데리고 나가면 강아지 보면 이렇게 해요. 이제 동물을 보고 소리 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꾸 동물 사진 보고 이거 뭐냐고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첫째 때도 그랬지만 이 사자와 호랑이를 제가 뭐 구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어흥 이래요. 어흥 이렇게 해줍니다. 이거 뭐야 그러면 어흥 어흥 그 사자 어흥 사자. 이거 호랑이 이렇게 해줍니다. 사자.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변증가 20세기의 하나님의 이 신앙과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변증한 한 사람을 꼽자면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의 뭐 순전한 기독교, 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리고 뭐 고통의 문제 이런 책들이 많은 기독교 신앙의 변증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독교, 어린 아이들을 위한 기독교 소설을 하나 만들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영화로도 나왔는데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겠어요? 나니아 연대기. 이게 포스터예요.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갑자기 뭐 옷장에 들어가서 이 뭐 사자와 뭐 이런 것들이 싸우는 어떤 시대로 들어가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가 등장한 주인공인데 주인공 이름이 아슬란이에요. 아슬란이라고 사자가 힘이 있음에도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힘이 있음에도 위에 사자의 그 갈기가 다 찢긴 채로 죽임을 당합니다. 바위 위에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서 군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내용이 나니아 연대기예요. 기독교적인 너무나 놀라운 복음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가 말하는 게 뭘까요? 유다를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유다는 사자 새끼였지만 진짜 왕으로 오실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성경의 처음 책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3040 제자 훈련을 하다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세기에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의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계획은 이미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구석구석 우리가 읽는 성경 구석구석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 흔적들이. 그뿐입니까? 실제로 다윗 왕의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유다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죠. 히브리서 7장 14절. 히브리서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요? 책임지기 위해. 책임지기 위해. 누가 이 죄를 대신할 수 있을까? 아무도 나갈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 나오셨어요. 뚜벅뚜벅. 내가 책임지겠다. 너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가 오늘 나와서 예배드린 이유,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구원받고 은혜받고 무슨 은혜인지 파산한 나에게 보증하신 그 주님을 만났기에 나는 오늘도 그 주님을 기억하여 유다의 지파 사자이시며 다윗의 뿌리신 그 주님, 나의 왕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강함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힘이 세고 목소리가 세고 목소리가 크고 센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 강해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들이 왜 이렇게 위대하고 아버지들이 왜 이렇게 멋있고 든든합니까? 왜냐하면 아버지는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별 말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아버지 뒷모습이 그렇게 대단하고 든든한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 창세기 43장 공동체 위기에서 숨지 않았어요. 누가 갈까? 아무도 얘기하고 집안의 모든 위기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뚜벅뚜벅 걸어나갑니다. 유다가. 내가 보증이 서겠습니다. 유다의 책임은 그 잠깐 한 가정을 구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주님과 맞다.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어간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유다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책임지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것이죠. 책임질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신 이야기. 여러분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누가 여러분의 육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같이 사는 가정이요. 잠깐의 금전적인, 잠깐의 안정적인 것을 책임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것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책임지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셨다면 나도 이제 책임지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그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책임지셨고 그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나도 책임지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나의 보게 되는 사명, 가정을 품게 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를 붙들게 되는 것,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는 이 영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책임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패밀리 주일 우리 가정이 전부 다 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책임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왜요? 나같이 파산한 존재인 나를 주님께서 책임지셨기 때문에 나도 그 감사한 마음, 주님의 자녀이니 나도 책임지는 자리에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책임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이전에 너는 정말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책임을 너는 받았느냐? 책임지심을 받았느냐?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43장 유다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고 자기 유익을 따라 움직이고 계산이 앞서던 사람, 어찌 보면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무슨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실패를 지나가게 하시고 결국에 가정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자리에 사용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리니 내가 이제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책임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셨기 때문에. 나도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면 나도 주님께서 주신 나를 담보로 잡으면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보증 서시면 안 되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내가 기억하며 나도 책임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유다를 통해 무너진 야곱의 가정에 회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책임지는 사람을 통해 살아납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의 예배를 통해, 헌신을 통해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한 상처 입은 영혼의 곁에 서 있어주는 그 누군가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을 받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물으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책임을 전가받았느냐?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책임의 전가를 받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면 두 번째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신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책임받은 사람으로서 어느 곳에 가고 있느냐?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느냐? 책임의 자리에 가고 있느냐? 왜요? 나는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셨는데요. 나를 책임지셨으니 나는 꽁꽁 싸매서 멈춥니다. 복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내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내가 있는 모든 곳들마다, 구석구석마다 흘러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복음은 액체입니다. 고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액체입니다. 액체를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흘러갑니다. 흘러갑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책임지는 기도의 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나의 사랑을 받고 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누가 갈고 할 때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이사야 6장의 이사야가 주님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할 때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왜요? 주님 나를 책임지셨으니 나도 그 자리에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주님의 자리에 나를 책임지신 주님이 있기에 책임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가장 먼저는 섬기고 뭔가를 하고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이 방향이 되지 않으면 거꾸로 가요. 내 책임과 내 의식만 남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만 남아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셨다.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셨다. 그러니 나도 이 자리에 간다. 이것이 우리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책임의 자리로 걸어가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